안녕하세요. 레위기서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중요한 것은요. 나병 같은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곧바로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요. 피부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분점이 뭐냐면 피부병인가 노란색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만 쓰게요. 피부병인가 아니면 몸 자체 안에 있는 본질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나병에 관한 문제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피부병, 다시 말해서 그냥 겉에 나타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본질이 문제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병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타난 문제인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3절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4절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렇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피부에 있는 문제이지 그 본질이 나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래 동안 그를 가두어 둔 다음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다면 자, 엷어졌다라는 것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것을 피부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타난 것은 도저히 나병인지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처는 회복이 안 될 것이고 그 피부병은 다시 말하면 나병은 온 몸으로 퍼져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서 확인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7일이라고요. 우리 성경 역사와 맞물리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걸 염두하고서 묵상을 하시면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자, 정결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다시 펴지면 다시 한번 진찰해야 돼요. 그 병이 피부에 펴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라. 이는 나병이다. 중요하게 아시겠죠? 피부에 퍼진다. 아무리 정결한지를 보이고 계속 확인을 해도 결국에 피부에 퍼지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기면 피부가 없는 살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가두어 둔다라는 거는 진찰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병 환자라고 드러난다면 가두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 말은요, 더 이상 퍼질 곳이 없이 완전히 희게 되었다. 마치 미리암이 희게 되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환자를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피부가 완전히 하얘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조금 퍼졌으면 부정하다 그러고 다 퍼지면 정하다 하다니.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죄인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죄인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묵상으로 이어가시면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자, 생살은 피부가 없고 드러난 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다시 휘어졌다라는 건 지금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지금 회복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하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또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8절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가둔다라는 것은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쵸,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지금 어느 정도 그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사장은 지금 이 환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두고 있고요. 또 제사장은 그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판단 기준은 회복입니다. 회복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그는 정하다 할지니, 그쵸? 펴지지 않았어요.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몸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우리는 이제 7일 동안 가두어 둔다라고 하는 것을 진찰의 목적이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이 7천년이라는 역사 아시겠죠? 그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나타난 이 죄의 흔적이 진정 죽음을 말하는가 아니면 과정 아시겠습니까? 겉에 나타난 병에 불과한가라는 것이 판단되는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옷을 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복을, 그쵸? 빨아서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깨끗한 후에라도요,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자, 깨끗한 후에라도요, 또 그리 생기면 진찰을 해야 되는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냥 부정하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묵상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 이 옴의 흔적이 있잖아요. 옴이 여전해요. 하지만 거기에 회복의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정하다 선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회복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다 하신다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의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대머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대머리가 한두 분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분의 작용 말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대머리가 할 때 그것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병과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대머리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예, 직분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환부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자, 슬픔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서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 나병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 옷에나 배 옷에나 자 이제는 사람 말고요 옷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네요. 옷에 그러면 옷에 나타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옷 자체에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판단의 기준이겠죠.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자, 퍼지면 악성나병이다 라고 하고요. 그것이 부정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에나 털에나 배에 나래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자, 나병 환자는 불사릅니까? 아니요. 진영 밖에서요.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생명이 아니라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요. 자, 확인되는 순간 불살라 버립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이 어떤 거예요? 그쵸. 불살라진다. 불의 심판이라고 하죠.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복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자,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입었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잔치에 밖으로 쫓겨나죠. 마치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깨끗하게 빨게 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자, 빠른 것을 봤더니 그 색점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하고요. 그 색점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뭐 전혀 뭐라고 할까 피부병처럼 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엷어지고 여러분 물에다가 묻히면 잉크 같은 것들이 퍼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병이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옅어지고 그것이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잉크 묻히든지 뭐 하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불살라야 돼요.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찢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전체를 태울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만 도려내면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다시 또 재발하는 거죠. 환부랑 똑같아요. 그렇죠? 재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불살라야 돼요.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아멘. 이는 토로세나 베오세나 그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부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겉에 나타난 피부병이 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위해서 7일 동안 가두어 두고 진찰을 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생명의 기운이 있다면 그 환부가 여전히 환부처럼 보일지라도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계속 퍼진다면 부정하다 해서, 자, 환자의 경우는, 나병 환자의 경우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야 되고요.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옷의 경우는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충분히 여러분의 그 구원의 뭐라고 할까요?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묵상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